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주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는 주맞이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 가득하리 주맞이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눈물 흘려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면 기쁨이 넘치는 주맞이 준비해. 저녁에는 눈물 차올라도 아침에는 기쁨 가득하리 주맞이 준비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주님의 진노가 멈추고 주님의 진노가 멈추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니 주 이름 찬양해. 우리 구원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반석 되신 주님 곧 오시네 곧 오시네 곧 오시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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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나가는 걸음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성관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만 대전 지역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주와 다음 주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 있는 환경 가운데에 예배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기름기로 뒤덮여서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6월 한 달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월 7일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 23편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이라는 것이었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다면 그 안에는 숨겨진 한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반드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었죠?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종적인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와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양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자기가 먹을 풀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황량한 땅인지, 아니면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만을 보면서 무작정 앞으로 가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시인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시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선한 일을 하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 주님, 저는 저의 죄로부터 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 있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권면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간절히 원하기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아멘. 이 아쉬움 없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t want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정말 필요한 만큼이 채워진다. 간신히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기록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고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외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의로운 길의 인도하심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6월 14일에는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주제로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사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만 본다면 사슴이 정말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슴이 타도록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이유와 배경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사슴은 몸에 열이 너무나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시대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역은 매년 강수량이 600ml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물이 귀중한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그 비는 우기에만 많이 내렸기 때문에 1년에 반절 이상이 되는 건기 때는 물이 더 마르고 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힘들고 다른 동물들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특별히 피가 뜨겁고 몸에서 열이 너무나 많이 나는 그 사슴은 정말 그 물 한 모금이 또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몸을 비비면서 몸에 열을 내리는 그 물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슴에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모금의 갈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슴이 생명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 시냇가로 갈 때에는 사슴이 올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리던 맹수들과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결국에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되는 물을 찾아 나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사슴의 이런 삶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을 마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이 시인이 그렇게 목이 타도록 정말 갈망하며
애태우면서 주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시인을 공격하던 외적인 요인들과 내적인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외적인 요인은 그 당시 시인은 원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너는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자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내적인 공격들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어려운 내적인 외적인 공격들 가운데에서도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들과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신의 마음들,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들,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했던 그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애태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함께 모이는 예배로 다시 2주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누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무엇을 힘으로, 무엇을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였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주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 기대했던 그 마음들,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그 고백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그 결단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소그룹의 친구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을 모두 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꺼내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고 그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 모였다가 헤어졌다를 반복하게 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느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편을 기록한 많은 시인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깨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나누었던 시인들 역시 자신을 공격하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시인들은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오는 순간들마다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시편에 기록된 시인들처럼 하나님을 놓아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시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했다라고 시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시인이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했다라고 말한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고난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고난을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 고난을 통해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싶나요? 또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시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본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난이 시인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인은 고난을 통해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본문 6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아멘. 시인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 역시도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양과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한다면 이처럼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함께 나누는 말씀인 로마서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 기록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항상 어느 때이든지 이것을 점검해봐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고난 앞에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나누었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면, 지금 읽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나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나의 관계,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미워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정말 노력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특별히 고난 앞에 섰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말이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대의 두 가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인에게 유익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시인은 고난을 통해 말씀대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살아왔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고백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지킵니다 라는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만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더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읽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내가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서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는 인생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앞으로 맞이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완전히 끝났어.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엉망진창이 되었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고난이 나를 망쳤어, 이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을 끝장냈어라고 비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인과 같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간다면 본문 7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에 있는 금은보다, 그 어떤 많은 돈이나 지위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더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고난의 일들을,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7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또 에베소서를 통해 함께 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애태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고난은 우리가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마주했을 때에, 그 고난 앞에 섰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또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든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AMI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과 함께할 터인데, 그 고난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달간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몸소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애통하며 애태우며 갈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난을 통해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